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교우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될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 마음과 태도를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요 핵심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음식이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절기와 상관없이 모든 날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 유대 절기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나 자신의 어떤 옳다함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신앙을 세워주는 일,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또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 죄를 짓지 않고 또 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은 아니지만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죄의 유혹을 받고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문제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식구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공동체 유익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염두하라는 것이죠.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내 권리와 나의 욕망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우리를 비난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된다면 그것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 상처받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돌봐주고 수용해라, 받아주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프로스 남바노, 받아주는 그런 믿음,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나와 공동체를 더 올바르고 건강하게 또 통합시키고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개인의 권리가 우선되는 현상을 보고 있고요. 또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그 범위 안에서 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강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옳든 그르든, 옳고 그르다 뭐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현상인데 한편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1차적으로 나의 권리와 욕구를 채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선 내 자유와 내 권리를 주장할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이 시대의 특징인데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고 그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리고 공동체가 분열하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미디어 방송에서 때로는 유명한 사람들,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선호이죠. 취향이고 개인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미디어나 뭐 텔레비전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자주 노출시키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노출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장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고 나는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충분한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비교적 취약한 아동 청소년 계층을 보면 그들이 동경하고 멋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배우나 연예인들,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송에서나 공공연한 장소에서 어떤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보았을 때 충분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해악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따라할 가능성이, 모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나 취약계층들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문화로 이해하게 되고 익숙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뭐 찬반 논쟁도 있겠지만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것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 그리고 또 금연을 노력하고 또 건강에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혐오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할 때 이것이 아무리 옳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과거와 달리 방송이나 영화에서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이 이렇게 흡연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짝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영향력을 끼칠까봐 염려하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배려하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유혹을 만들거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을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나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괴로워한다면 우리가 그 나의 행동을 수정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맥락과 이렇게 연결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윤리, 또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형제 자매들과 또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올바르게 정립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형제 자매가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일, 또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는 일,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고 위로하는 일, 이런 일들이 곧 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비유와 상징의 언어들을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굶주리고 헐벗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너희가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곧 나를 섬기는 일과 마찬가지다,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물론 여기에는 또 구체적이고 또 다양한 윤리적인 이렇게 충분한 논의들이 필요하지만 원칙과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고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동시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공동체와 예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날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평적인 사랑, 형제 자매들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함께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구석구석에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심지어 어떤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 상관이 있어요.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됐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일과 영성에 대해서, 일과 신앙의 통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각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이고 우리 삶의 태도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또 이웃들과 관계가 함께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선 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세상적인 기준들, 사람이 만든 기준들, 어떤 신분이나 나이나 지위나 부귀, 빈부격차나 지식의 기준 또는 어떤 성별, 지연이나 학연의 기준으로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창조된 존귀한 한 영혼으로서 내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립해야 합니다. 또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단점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죠.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연약함을 볼 때 그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용납하고 우리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자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존중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의 연약함과 실수 또 잘못을 보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그들 향해서 분노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대해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또한 우리의 판단과 심판은 연약함과 한계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누군가를 어떤 한정된 지식과 판단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연이 있기 마련이죠.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들 속에 정말 오랫동안의 상처와 아픔들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애초에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과 권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나타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사소한 일에도 자꾸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고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삶에 아직도 얽매여 있거나 자신의 문화와 어떤 고유한 전통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정결법을 따라서 유대 율법을 따라서 전통과 유대인의 고유 문화를 여전히 수용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도축한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했고 밭에서 나는 풀, 새 채소만 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날 다른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와 아직도 미신들에 얽매여 있고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인이고 성도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가고 어떤 방문하면 가정이나 일터에 여전히 부적이나 어떤 우상들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금두꺼비를 갖다 놓고 거기다 돈을 넣으면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 금두꺼비를 그 입구에다 놨다든지 아니면 부적이 곳곳마다 이렇게 붙여 있는 지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연약한 교인들을 아직도 만날 때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가끔씩 그런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조롱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내하고 포용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시도록 기다려주는 것, 지켜봐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에 얽매여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포용적인 자세,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그렇게 받아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그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법, 사랑의 법,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어떤 권한과 율법과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음식에 얽매여 있는데, 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무슨 음식이든 먹을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복음의 핵심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에 얽매이고, 그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기일이나 절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무슨 음식이든 먹을 수 있고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음식이라든지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신앙의 강함과 자유를 가진 사람들,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의 행동이 옳으니까, 내 행동이 성경적이고 나의 행동은 확신에 찬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겠다라고 주장을 우길 때, 그런 고집을 피울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차별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벽이 생기고 공동체는 분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약해지고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께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행동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개인의 어떤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자세하게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먼저 양보하고 내려놓고 절제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변해야 될, 먼저 태도와 먼저 행동이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어른과 어린아이가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갈등이 생겼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른들이 양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직 미숙한 사람들을 인내하는 것이죠.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기쁨 교회, 우리 교회도 과거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갈등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갈등들 또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인가를 보고 서로 싸운 이유는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내해주고 양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가족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탈 때 제가 그네를 옆에서 이제 같이 놀아주기 위해서 그네를 같이 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딸이
저에게 그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내려오라고 막 소리치는데 왜 그래 하고 계속 사니까 막 나중에 울기까지 하면서 아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왔죠. 이제 그런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아빠가 그네를 타면 안 되냐? 이제 한참 후에 이 아이가 얘기를 하기를 그네가 끊어져가지고 아빠가 떨어져서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하늘로 막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네를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네를 못했습니다. 물론 놀이터에 그네는 어른이 타면 안 되죠. 잠깐 같이 놀아주려고 샀던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성인인 어른은 저의 성인인 어른은 그 그네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 판단했죠. 그 그네의 튼튼함과 강도와 굵기와 그 인장 강도를 다 어느 정도 계산하고 경험에 의해서 다 판단했기 때문에 타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직 지식과 경험이 미숙한 아이는 아직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빠가 다칠 것 같은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어른은 그 어린 아이의 두려움과 그 연약한 판단력을 무시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타지 않을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포용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네를 타지 않으면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성숙한 어른이 있고 좀 더 아직 덜 좀 자라야 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서로 노력해야 되지만 부부관계에서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 더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 그 연약한 지식의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그 배우자를 용납하는 거죠.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참아주고 포용해주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 언젠가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원리, 가족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먼저 포용하고 인내하고 내려놔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내려와라, 그네에서 내려와야 된다. 당신 그네에 있으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위험하다 라고 소리칠 때 내가 판단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옳아요. 내가 그보다 지식이 많고 그 아이보다 훨씬 더 잘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내가 내려올게.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그 아이를 지켜주고자 하는 어른의 모습. 성숙한 어른의 태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고 옳을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지식을 볼 때 내가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이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은 유용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깊이 돌아보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공동체에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부부관계가 회복됩니다. 서로 늘 배우자를 바라볼 때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 중에 어떤 것이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인가? 나는 양보해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더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더 연약해서 내 배우자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 자녀를 계속 내가 옳다라는 생각과 나의 주장으로 내 아이들을, 자녀들을 옥죄고 억압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나의 말과 행동이 맞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행동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또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멈춰야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이고 마음이고
그 가족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강한 사람이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강한 사람이죠. 끝까지 내려놓을 줄 모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전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또 현재 토론토 대학 교수였던 조던 피터슨 교수는 심리학자인데 그가 쓴 책 12가지 인생 법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죠. 예, 일리가 있습니다. 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려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투기도 했고 또 분열하기도 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뭔가를 하나 얻으려면 뭔가를 하나 내려놔야 합니다. 그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 사랑하는 딸을 보호하고 그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 사랑의 관계를 더 회복시키고 더 나은 방법으로 나아가려면 그늘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내가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끝까지 싸웠습니까? 끝까지 비난했습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까? 누군가 뭔가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양보해야 된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단순한 얘기,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나의 모습보다 오늘 또 내일의 내 모습이 더 나아지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또 어제 우리 교회 공동체보다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해서 또 내일의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나만 좋으면 됩니까? 내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나의 행동과 말과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면 될까요? 과연 나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그냥 과거에 해오던 습관이기 때문에 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에 가장 쉽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 길이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조던 피터슨의 이런 질문과 도전에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왔습니다. 좀 설교가 길어질까봐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우리 교회 노숙자들이 찾아올 때 제가 생각할 땐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그 노숙자들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뭔가를 줬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몇 푼의 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었죠. 물론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려고도 했고 대화를 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왜 그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대화를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에게 몇 푼을 돈을 주면 그들은 그 돈을 받고 가는 거였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몇 푼의 돈을 주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언뜻 생각할 때는 그래 돈 몇 푼 주는 건 미덕이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적선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그에게 정말 그 삶을 도와주는 일일까? 제가 깊이 돌아왔을 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항상 염려했던 것은 그 돈으로 그들이 또 소주를 사 먹고 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교회와 그런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동량으로 구걸로 그렇게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더 고민해야 되겠다. 정말 가장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원리, 이 원칙은, 이런 생각은 모든 삶의, 우리 태도에 또 삶의 현실에 연결됩니다. 우리가 바이어들과 만날 때, 사업가들과 만날 때, 일할 때 동료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고 누구를 만날 때든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우리 느기품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나의 행동이 그냥 가장 쉽기 때문에, 가장 편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여, 당신의 선택이 과연 공동체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선택이냐 묻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기준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잘 되길,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돌아보라는 거죠. 아니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편한 길이기 때문에, 당신의 욕망을 채우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길이고 편한 습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돌보고 그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 모든 행동의 목적과 기준과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죠. 교회는 다 받아줘야지. 다 받아주고 나의 어리광도, 나의 징징거리고 또 내가 불평하는 거 다 받아줘야지, 목사가 다 받아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좀 과장돼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닙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부모는 자녀들이 함부로 때를 쓰고 징징거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혼을 내죠. 책망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죠.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받아줘야지, 교회가 말이야 저 사람을 냉정하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과연 그의 영혼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그를 더 악화시키는 겁니까? 그 잘못된 것을 받아줄수록 교회는 더 악화되고 썩어져 갈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아니면 그냥 빨리 받아주고 끝내, 쉬운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까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쉬운 선택을 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죠. 빨리 쉽게 끝내려고 합니다. 그냥 빨리 쉽게 끝내버려. 그 관계 그냥 연락 끊고 그냥 떠나버려. 그게 가장 쉬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잘못된 원인인지를 생각하고 나의 것을 양보하려고 하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곤한 일들을 피하고, 헌신을 피하고, 책임을 피해서 떠나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 아닐까요? 가장 쉽기 때문에,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냥 돈 몇 푼 주고 빨리 가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과연 그것이 사랑의 선택이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말과 행동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고 험난한 길로 가야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무조건 희생하고 약한 자들에게 짓밟혀도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함부로 하고 정말 해로운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것을 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순진하게 당하고 있어라. 누가 당신에게 막말을 해도 참아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 당신에게 악행을 하고 폭력을 하고 성폭력을 행하고 학대를 하고 잘못된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당하고 있으라는 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고 폭력과 갑질과 학대를 벗어날 줄 아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피해를 주고 악한 행동을 하고 학대를 하고 거만하게 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데 그것을 참고 인내해요. 교회는 늘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치니까 그걸 참고 인내하는 게 마치 옳은 행동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그는 그 폭력성과 그 폭군의 기질을 가지고 더 억압할 겁니다. 당신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는 여러분들 더 괴롭힐 것입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당신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공동체의 해악입니다. 공동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좀 침묵할 때도 있지만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당하고 사는 착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폭력과 억압과 고통에 억누른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탈출시키고 해방시키는 사람이죠. 이것이 출애굽 정신 아닙니까? 파라오의 폭력과 억압에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싸우는 것, 그 대신 평화로 싸우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패배했다고, 난 실패자라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막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또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겸허하게 돌아보고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치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속죄한다는 생각에 의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어둡게 살고 음울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과연 그 죄에 대해 속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자신을 고통 속에 내몰는 것이 자신의 영혼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데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내가 나를 돌봐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법을 배워야만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자신만을 돌보는 사랑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요. 타인들을 돌보지 않고 타인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선택이 그저 편안하고 쉽기 때문에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지 깊이 돌아봅시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렵고 책임감 있는 길이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과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선택과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